로마서 8장 35에서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그들이여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주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내용들은 좀 찾기가 힘듭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충성을 고백하는 시편들이 몇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바울의 충성 소약설은 가장 뛰어난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전 삶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충성 소약은 따라서 성경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충성 고백서, 마치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약속하는 결혼식에서의 신랑이 또 신부에게, 또 신부가 신랑에게 혼인 소약을 하는 것처럼 전 삶을 다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소약입니다. 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저런 상황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절대 당신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결혼식에서 그렇게 소약을 하죠. 이런 소약은 사랑하는 사람들 또는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들이 다 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절대로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을 끊거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소약,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소약입니다. 이런 형식의 충성 소약을 바울이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해도 절대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을 끊지 않겠습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주를 위해서 종일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 같은 상황,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내가 극악한 상황에 처해진다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그 사랑이 얼마나 큰데 제가 그 사랑을 끊겠습니까? 라는 소약입니다. 오늘 신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얄팍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너무 얄팍하다는 겁니다. 별로 마음속에 무장도 하지 않은 채 신앙의 길을, 또 특별히 좁은 길을 가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이 무슨 산책입니까? 아니면 가벼운 등산입니까? 좁은 길이라는 것은 목숨을 건 길입니다. 스테네스라는 이 길은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기암절벽을 마치 그 사이에 난 틈, 이 크레바스를 손으로 잡고 목숨을 걸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테네스입니다. 좁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길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 펼쳐집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도살당할 양과 같은 상황,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그리고 다른 어떤 피조물이 가는 박해, 이런 상황들이 즐비하게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닥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볍게 신앙을 출발하다가 사랑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얄팍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랑은 실은 이런 상황이 닥쳐야만 증명되는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결의에 찬 각오를 가지고도 힘든 길을 우리가 가기도 힘든데 아무런 결의도 없이 그냥 쉽게 이 길을 떠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에서 39절까지 이제 그 구원의 삶에 대한 긴 여정을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 맹세를 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8장 35에서 39절은 로마서 1장부터 34절까지, 8장 34절까지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해 왔던 긴 말씀 끝부분에 붙어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34절까지 다 끝났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율법이란 무엇인가? 이신칭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받음에 있어서 성령님의 도움은 무언가? 장황한 긴 복음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서 이제 바울은 나는 이런 복음적인 삶을 살겠다라는 각오를 밝히면서 길을 떠난 겁니다. 따라서 방금 읽었던 말씀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 바울이 복음적 삶을 시작하는 선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속적 사랑, 그리고 내가 달려가야 할 이신칭의적 삶, 그것을 위해서 나는 앞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가겠습니다 라는 복음적 삶에 대한 선언. 복음과 복음적 삶은 다릅니다. 복음은 머리로 인식하는 것이고, 복음적 삶은 깨달은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복음을 깨달아도 복음적 삶을 출발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오늘 바울의 말처럼 복음적 삶을 출발하려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충성 각오가 있어야 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고 다음부터 닥쳐지는 모든 상황, 환난과 권고와 박해와 기타 여러 가지 상황, 이런 상황이 닥쳐도 나는 끊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의. 로마서 8장 35에서 39절은 충성 소약과 함께 사도 바울이 일상복을 벗어버리고 전투복으로 갈아입는 겁니다. 바울 자신은 그렇게 좁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지난주 봤던 것처럼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내가 어떻게 했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 내가 어떻게 했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그는 한 목적을 향해서 좁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충성서약처럼.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않았습니다. 바울처럼 많은 고난을 당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수도 없이 맞고 각의 위험, 강도 위험, 그리고 굶주림, 교회를 위한 근심, 여러 가지 환난과 근심 속에서도 그는 결코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을 그는 끊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적대로 갔다. 바울은
그의 충성소약처럼 그 상황 속에 처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않고 갔습니다마는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충성소약은 이제 우리에게 남겨둔 몫입니다. 나도 이렇게 서약하고 길을 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무도 분리할 수가 없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직역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부터 분리할 것인가? 고난이 혹은 권궁이 혹은 핍박이 혹은 기근이 혹은 벌거벗음이 혹은 위험이 혹은 검이. 원문에는 이것을 질문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답은 혹은 사이에 내려진 답은 아니라고 우리가 구태여 바울이 기록하지 않더라도 그가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부터 분리할 것인가? 고난이 아니요, 혹은 권궁이 결코 아니요, 혹은 핍박이 아니요, 혹은 기근이 그것도 아니요, 혹은 벌거벗음이 물론 아니요, 혹은 위험이 혹은 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이 기록되지 않더라도 이 말씀의 행간에는 이런 단어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부터 분리할 것인가? 그 사랑, 이 사랑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인류를 향해서 보여주신 구속의 사랑을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구속적 사랑에서 분리를 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분리시키는 어떤 상황들이 이 세상에는 꾸준히 존재하고 또 분리시키는 존재가 끊임없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질문은 바울이 이전에도 몇 번 했습니다. 똑같이 3번, 31절, 32절, 34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강의할 때 그때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사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상황적 대적이 아니라 존재론적 대적이다.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고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다. 왜 정죄하느냐? 칭의를 받았지만은 칭의받은 것이 완전한 성화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한 성화입니다. 그래서 칭의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죄가 발견이 될 수가 있다. 흠이 발견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사탄은 하나님께 고발한다. 그리고 정죄한다. 이것은 사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부터 분리할 것인가? 마찬가지로 똑같은 질문은 그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탄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사탄이. 누가 정죄하리요? 사탄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분리할 것인가? 사탄이.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부터 끊임없이 분리시키려고 한다. 그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신뢰하고 충성하는 것에서부터 분리시키려 합니다. 떼놓으려고. 사탄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부터 분리를 시키려고 하는데, 사탄이 그것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구속적 그 사랑을 처음에는 감동으로 받아들였겠죠. 처음에는 깊은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충성서약이,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서약이 지속되지 못하도록 분리시키는 방편들이 뭐냐? 그것이 바로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고난, 권궁, 핍박, 기근, 벌거벗음, 위험, 칼, 검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충성 소약이 일관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그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고난과 권근과 핍박과 기근과 벌거벗음과 위험과 칼, 이런 상황을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분리시키는 일들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이 닥치면 분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이 분리가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분리가 됩니다. 불행한 일이죠. 사탄의 고전적인 방편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런 방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분리가 되고 있다. 먼저 고난을 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개역개정성에는 환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늘이요, 환난보다 고난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고난과 권고라는 것이 다르게 번역이 되어야 되는데, 이 권고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스테노코리아라는 이 단어는 외적인 상황들을 말하지만은 고난이라는 단어는 내적인, 이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환경의 문제는 권고라는 단어, 제가 이것을 권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의미를 잘 이 권고는 외적인 상황들을 말합니다. 곧 고문하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고문하고, 그리고 고통을 가하고, 그 사람을 파멸시키고 파산시키고 죽음의 위기를 가져오고 죽이고, 이런 여러 가지 외적인 압박과 외적인 고통을 가하는 이 단어가 바로 권고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데, 이건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고난은 권고가 아닙니다. 고난은 이런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마음의 두려움을 말합니다. 두려움. 이런 상황을 만나면 대부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람에 따라서 두려움의 강도는 전부 다릅니다.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고난, 이 늘립시스라는 이 단어는 감정입니다. 권고에 대한 감정. 고문을 받고 고통을 가하고 우리를 파멸시키고 파산시키고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고, 이때 느끼는 마음속에 두려움의 감정.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라 이제 고난, 그것은 감정인데 사전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입니다. 고통. 그리고 디스트레스는 절망감이죠. 고통, 절망감. 그리고 특별히
이 단어는 어떤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있으면 벌써 피했겠죠. 피할 수 없는 방법, 상황, 아무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적인 압박감, 그 마음속으로 느끼는 그 압박감, 짓눌림,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특별히 마음속에 어떤 진눌림,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환난이라고 번역된, 제가 고난이라고 바꿨는데 들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감정에 대한 단어입니다. 감정에 대한 단어. 얼마나 두려울까요?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리고 고문을 바로 앞에 두고 그 상황으로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 서는 그때 마음속으로 느끼는 그 두려움, 그 공포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들립시스, 고난이라는 이 단어는 절망감, 두려움, 낙담감, 좌절감, 그리고 비천한 감정,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들립시스라는 원래의 단어는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탈곡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탈곡. 곡식을 탈곡기에 넣어서 돌리면 껍질이 분리됩니다. 그리고 알곡이 나오죠. 그래서 탈곡하다라는 단어가 들립시스입니다. 이 단어가 나중에 고난으로 된 거예요. 격심한 두려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방편이 뭐냐면 탈곡입니다. 고난입니다. 이런 절망감, 두려움, 낙담감, 좌절감, 비천한 감정, 공포감, 이런 것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은 육신적인 껍질이 벗겨지고 내적 자아가 죽어가면서 알곡이 걷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탈곡이라는 단어에서 이 들립시스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그래서 환난이란 격심한 감정은 결국 성도들을 더 껍질과 분리시켜 거룩하게 만든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이라는 들립시스를 정의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문, 고통, 파멸, 파산, 죽음, 위기를 나타내는 스테반 코리아의 외적 상황들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내적인 두려움, 공포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들립시스다. 고난이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과 공포의 감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알곡이 되어간다. 이것이 단어의 정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앞으로 만약에 상황이 이 한국 사회도 바뀌면 우리가 겪어야 할 상황인데, 겪어야 할 상황입니다. 종종 탈북자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탈북자들이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죽어가는가, 이런 것들은 그 비참한 과정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임산부를 어떻게 했네, 어떻게 죽였네, 참 끔찍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차례를 기다리면서 서 있는 사람들의 그 공포감,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이 바로 고난인데,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이런 공포감을 가지고 내게 온다 하더라도 내가 사랑을 끊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아무리 나를 공포스럽게 만들어도 나는 사랑을 끊지 않을 것이다. 그런 고백인데, 근데 예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한다. 앞으로 우리가 상황이 바뀌어서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끝까지 신뢰하면, 내가 아까 말했던 환경, 이 환경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내가 너에게 그 공포감을 평안으로 주리라.
바꿔주려. 그것이 약속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 무시무시한 상황을 가지고 사람을 압박하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히브리 11장에는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이겨버린 사람, 그 상황을. 칼로 혹은 돌로, 톱으로 사람을 자르고 화형을 초하고 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한참 박해가 심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더 공포스러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문을 가하고 죽이면 이 사람 벌벌 떨어야 하는데 웃고 있거든. 너무 평온한 거예요. 평온한 거예요.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눈동자가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데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 태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그냥 그리스도께서 그런 사람에게 주신 이 고난, 이 들립시스를, 그 감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각오하고 가면 평안이 옵니다. 꼭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받기 전에 두려워서 다 주랭을 치잖아요. 다 신앙 고백을 바꿔버리고 배교하고 하는데 끝까지 붙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는 약속하셨다. 평안의 감정을 주도록.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16장 34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분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너희가 사람들 앞에 끌려가거든, 공의 앞 잡혀가거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고 너희의 입속에 할 말을 주리라.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두려움의 감정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끝까지 사랑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 바울은 맹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부터 분리할 것인가? 고난이? 아닙니다. 결코 아니다. 그런 마음을 지배하는 어떤 공포와 두려움의 감정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만큼 그 두려움이 강력하지 않다. 어떤 공포의 감정도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사랑의 고백을 끊을 만큼 강하지 않다.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그는 순교가 기다리는 로마로 가면서 올라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만나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 것을 기억하죠.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그에게 두려움의 압박감, 공포감이 온다 할지라도 그는 이것을 개의치 않겠다는 겁니다. 이겨낸 사람입니다. 두 번째, 건궁입니다. 건고. 개혁개정하는 건고, 환난이나 건고나. 건궁이라고 좀 바꾸어서 번역을 해봤는데 단어가 크게
한글 단어가 의미가 있다기보다 원래의 뜻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제가 표현하기 위해서 바꿔봤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부터 분리할 것인가? 고난이 혹은 권궁이.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은 두려움이 혹은 우리를 죽이려는 그런 외부적 상황이, 앞에서 말했듯이 제가 건궁이라는 스테노코리아는 앞에서 말한 그겁니다. 외적인 상황들, 곧 고문, 고통, 파멸, 파산, 죽음의 위기,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상황. 나를 고문해봐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분리할 수 있는지, 나를 죽여봐라. 분리할 수 있는지, 뭐 그런 뜻입니다. 이 스테노코리아는 스테노스라는 단어와 코리아의 합성입니다. 스테노스는 좁은 길 할 때 제가 썼던 좁은이라는 뜻입니다. 스테노스, 좁은 문, 좁은 길, 스테노스. 이것은 제한된, 좁은 이라는 뜻입니다. 코리아는 스페이스입니다.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스테노코리아는 제한된 공간, 그리고 좁은 공간입니다. 협소한 공간. 원래의 뜻입니다. 협소한 공간이라고 해서 한 사람 겨우 서기도 힘든 사면이 완전히 밀폐된 좁다라는 공간. 고대에는 감옥이 그랬죠. 제일 무서운 감옥은 앉지도 눕지도 못하는 서야만 되는 좁은 그런 골방에 사람을 집어넣고 세워서 죽이는 거예요. 고대의 감옥입니다. 그것이 좁은 공간입니다. 스테노코리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1차적으로 감옥도 의미하지만은 감옥 외에 고문, 고통, 파멸, 파산, 죽음의 위기와 같이 닥쳐오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방팔방 완전히 압박되어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그 상태, 이것을 표현한 단어.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자신의 충성심을 분리하지 못한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부터 분리할 것인가? 고난이 혹은 권궁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탄생시킨 책은 두 권입니다. 물론 첫 번째로 성경이고 또 한 권이 있는데 그것은 존 폭스의 순교서화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폭스의 순교서화는 사서 한번 읽어보라고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서점에 가면 지금도 많이 있으니까 어느 출판사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폭스의 순교서화 이런 책들을 그냥 놓고서 이것은 그냥 침상에 놓고도 하루에 한 장 다 읽고도 다음에 또 보고 해도 좋습니다. 존 버니언은 이 폭스의 순교사와 성경을 들고 그런 감방에 투옥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배경으로 철로 역정이 탄생된, 철로 역정의 모태가 순교사화입니다. 폭스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순교사화예요. 존 폭스의 순교사화 일부분인데 이것은 실제로 폭스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적은 거예요. 그 상황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길리기아 태생 줄리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체포되어 고통을 당했지만 굽히지 않았다. 어떤 노력도 그의 신앙을 버리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사람들은 그를 채찍으로 때린 후 독사와 전갈이 잔뜩 들어있는 가죽 가방 속에 집어넣어 바다에 던져버렸다. 블란디나, 이 가울 지방에 혹독한 핍박이 찾아왔을 때 남프랑스의 노예 소녀 블란디나는 이방신들을 믿고 따르기를 거부하여 사람들과 함께 경기장으로 끌려갔다.
15세였던 소년 폰티쿠스는 제일 먼저 죽었고 블란디나는 제일 나중을 위해 남겨졌다. 그녀는 죽음을 기다리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며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만나자고 건면했다. 마침내 그녀의 차례가 되었고 맹수들 앞으로 가는 그녀는 마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결혼식장으로 나아가는 듯 했다. 제가 보니까 이미 그녀 속에는 평안이 들어갔네요. 평안이,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간 겁니다. 맹수들 앞에 섰으나 맹수들이 그녀를 해치려 하지 않자 그녀는 불에 달궈진 의자에 앉혀졌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타는 것을 알고도 저항할 수 없었다. 그녀는 황소가 갇혀있는 감옥에 던져졌고 성난 황소가 불로 그녀의 온몸을 들이받아서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피에 물들고 불에 탄 그녀의 몸은 사람의 형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마지막에는 목을 잘랐는데 그것이 그녀에게는 마지막 고난이며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었다. 참혹한 고통을 통과하여 그녀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영접을 받고 그리스도의 왕궁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시신은 6일 동안 시민들에게 전시되었고 이후 불태워 죄를 론강에 뿌렸다. 177년 프랑스 리옹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 기록된 순교 사례들 가운데 가장 처참한 모습은 주로 원형극장에서 자행되었다. 군중들이 구경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벌겋게 달궈진 쇠사슬에 결박되고 그로 인해 살이 타들어가며 내뿜는 악취와 연기가 지식할 정도로 사방에 진동했다고 역사는 전하고 있다. 때로는 적의 껍질과 쇠 갈고리로 온몸이 도망나고 어떤 경건한 처녀들은 검투사나 포주에게 넘겨져 욕을 당했다. 227명의 회심자들이 달궈진 쇠로 한쪽 다리를 절단당하고 한쪽 눈이 후벼 파인 채 광산으로 보내졌다는 사례도 있다. 때로는 벌벌 끄는 남용액을 뒤집어 쓰고 죽었으며 때로는 소금과 식초에 절여져 검은 데에서 피 흘리고 죽었다. 말 한마디만 하면 그 참혹한 고통을 면할 수 있었는데도 그래서 복수는 히브리서 11장 33에 38절을 써놨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미가 통으로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바울의 고백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부터 분리할 것인가? 고난이 혹은 곤궁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부터 분리할 것인가? 고난이 혹은 곤궁이 혹은 핍박이. 박해라고 나와 있는데 핍박은 디오그마스. 그것은 추적입니다. 디오코라는 것이 추적하는 추적. 그것은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주도면밀하게 끝까지 추적하고 추적하는 것처럼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오기 위해서 끝까지 추적하는 그 상황. 그래서 핍박. 우리가 생각하는 핍박과 좀 개념이 다르죠? 추적입니다. 추적. 그런 추적하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지 않겠다. 이런 긴장감을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근, 벌거벗음, 위험, 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부터 분리할 것인가? 고난이 혹은 곤궁이 혹은 핍박이 혹은 기근이 혹은 벌거벗음이 혹은 위험이 혹은 검이. 기근, 벌거벗음 그리고 위험, 검 이런 것들은 앞에서 말한 이 곤궁이라는 상황 속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한 번 더 쓴 거죠. 검은 고통, 파멸, 파산, 죽음의 위기. 이런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것들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에부터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것이 바울의 충성 소약입니다. 무서운 소약입니다. 공산주의자들도 공산당에게 충성 소약을 합니다. 조직에 있는 사람들도 충성 소약을 합니다. 가미가제 특공대도 목숨을 내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몰고 적진으로 뛰어듭니다. 하물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얄팍한 믿음을 가지고 충성이라고 부른 겁니다. 믿음이라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성, 신실한 믿음. 같은 단어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충성한다는 겁니다. 변질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얼굴이 바뀌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끝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 믿음. 제가 충성을 다른 말로 불렀죠. 의리예요, 의리. 조직폭력배도 의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그 사랑에 대한 의리, 그걸 지키는 겁니다. 충성, 의리, 신실. 같은 단어입니다. 바울의 확고한 충성 소약,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충성 소약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부터 분리할 것인가? 고난이, 혹은 곤궁이, 혹은 핍박이, 혹은 기근이, 혹은 벌거벗음이, 혹은 위험이, 혹은 검이. 바울의 충성 서약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서약으로 좁은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다짐하고 각오하고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